안녕하세요. 제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게 있어서 소박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 이야기 준비했어요. 제가 딱 한 3, 4일 전에 새벽에 1시에 깼거든요. 제가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잘 있어요. 이게 제가 아직도 그 항암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서 조금만 식사를 좀 잘 못하면 그게 이제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한 몇 시간씩 걸어야 겨우 속이 편해지거든요. 그때는 걷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떤 날은 정말 그 새벽 1시부터 해서 거의 뭐 한 4시, 5시까지 걷는 날도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만든 약, 뭐 생기산, 비타민 이런 거 먹고 하니까 이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저를 보신 분들, 또 화면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도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참 생활에 불편함이 아직도 많이 있죠. 제가 일상생활을 정상인처럼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 1시에 그날도 깨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나는 아침까지 잠을 잘 수가 없나. 오늘 또 깼구나. 그럼 깨서 내가 얼마나 몇 시간을 걸어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남들 다 자는데 나는 일어나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하여튼 어떻게 걸어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걷는데 방을 나와서 거실에 딱 들어가서 걷는 순간 그날은 이상하게 그게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굉장히 무겁고 상한 마음으로 나와서 걸었거든요. 그 걸으면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게 원망을 하지 않으려면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더 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멀어지는 거라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서 제가 잠을 못 자는 그 지난 1년 동안 거의 한밤중에 한두 시간씩은 제가 그런 식으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딱 깨서 거실로 나왔는데 그냥 걷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음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감사한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막 감사 제목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일 오전에 쉬면 되고 내가 아직 뭐 이렇게 몸은 성치 않지만 내가 약국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것도 감사하네. 그리고 나한테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것도 감사하네. 남편이랑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 것도 감사하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거실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그 순간에 참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게 겉에서 들리는 음성 같기도 하고 내 속에서 나온 내 생각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내 생각은 아닌, 그렇지만 참 편안하고 따뜻한 어떤 그런 생각이었어요. 깨달음 같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외부에서 그냥 뭐 쨍하고 뭐가 깨지는 것 같이 강렬한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고요. 또 외부에서 들리는 음성인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는가 하면 내 속에서 내적 음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물론 자기 생각이랑 잘 구별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내적 음성같이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예배를 평소에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어조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런 감각이 우리한테 생겨요. 근데 저한테 그 새벽 1시, 2시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날은 깨달음처럼 그렇게
그렇지만 분명히 제 생각은 아니고 외부에서 그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음성처럼 주시는 거였는데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한 응답을 그 순간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잖아요. 작년 10월에 암 진단을 받았고, 9월에 진단을 받았고 10월에 항암 1차를 했었거든요. 9월에 암 수술 바로 했었고 10월 한 20 며칠 날 제가 항암 1차를 하고서는 그 1차로 이제 더 이상 항암을 하지는 않기로 결심해가지고 그 1차가 끝이긴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항암 부작용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뭐 말도 못하게 아팠었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보통 한 2주, 3주 지나면 항암 그 부작용이 약간 없어지고 그래서 2차로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제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섰을 때가 항암 1차 하고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그때 화면에 보면 저 멀쩡하지만 사실 그 선거 자체가 완전 기적이었거든요. 저 저녁 8시만 되면 모든 필름이 끊겼었는데요. 쓰러져서 침대에 누워서 누운 상태에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그 다니엘 기도회가 8시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해냈잖아요. 참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능력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계속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도 수없이 저에게 막 적용을 하고 나 선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좋아져서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게 됐고 어느 정도 소화도 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일상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지치고 어디 여행 같은 거는 간다고 해도 여행이 아니고요. 금방 집에 돌아와야 되고 어디 좋은 거를 봐도 그냥 그걸 잘 즐길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일단 여행을 가면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종류와 먹을 수 있는 양이 너무나 제한적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푸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왜 안 낫느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새벽에 1시에 배에 가스가 차서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기적은 안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천천히 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깨달음이요. 그냥 따뜻한 어떤 그 파도같이 어떤 따뜻한 파도의 물결같이 저한테 왔어요. 굉장히 편안하고 포근하고 저를 감싸는 그런 하여튼 그런 어떤 기운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확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인물들이 쭉 떠오르는 거죠. 요셉이 고생했던 그 기간,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7세 소년으로 팔려갔는데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건 30살 때였잖아요. 13년. 근데 그게 13년 만에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훨씬 덜 괴로웠겠지만 그 당시로서 소년 요셉에게는 아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혈혈단신 혼자 외국 땅에 버려진 거잖아요.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하루하루 그 종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눌림이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랬을 텐데 그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때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체감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무려 그 캄캄하게 앞이 안 보이는 그 죽음 같은 세월을 13년이나 보낸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번은 또 자기가 충성스럽게 그 충성을 다해 바쳤던 그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그것도 그냥 처음부터 감옥이 아니라 사실 자기 아내를 범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보디발 같은 사람이 그냥 종 하나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냥 죽여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통과한 거죠. 죽음을 지나간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계속 일하셨고, 그리고 30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그 바로 왕의 꿈에 보여주셨던 그대로 그 가나안 일경 애굽 땅까지 전 영역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신 거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도 기적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인근의 그 드넓은 그 지역의 기후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주장하셔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지위를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바로 왕 밑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피부색도 다르고 외국인인 그 종 출신, 노예 출신의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어떤 저항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메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요, 정적들이 막 덤볐잖아요. 정적들이 덤벼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모략을 썼고, 그런 하여튼 뭐 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요셉은 그 애굽 그곳에서 국무총리 일을 하면서 전혀 그런 대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요셉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기적의 연속으로 그 은총을 더해 가셨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남편이랑 같이 교회 개척하면서 그랬거든요. 요셉은 13년 고생했는데 하나님, 저는 20년은 된 것 같아요. 25년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 푸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요 며칠 전 밤에 저한테 그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하신 거예요.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기적은 완성되어 가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또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에 눈을 감았잖아요. 그때 나이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 아들 독자 이삭 하나 있었고, 물론 이스마엘은 이제 첩의 아들로 따로 있었지만 이삭 하나 있었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으니까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손 단 3명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아브라함이 눈을 감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눈을 감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지금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정도까지 그렇게 스케일 크게 몇 년이 내가 죽고 난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조급하고 더 잔잔한 이런 내 삶에 오는 자잘한 그런 고통이나 어떤 내 생각과 달리,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오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이렇게 자주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과 우리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힘든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눈높이에서 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살짝 귀띔을 해주신 거죠.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제가 마음속에 바라는 저의 완전한 치유. 제가 요새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전에 가장 강건했을 때보다 2배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제가 2배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도 똑같이 내 배는 이렇게 나온 상태고 나는 2시간 이상을 걸어야지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고 그런 처지라고 해도요. 그냥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그분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신 거를 봐. 내가 가난한 고학생이었잖아.
내일 학교 갈 차비도 없었었잖아, 그때. 그랬는데, 그 학교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하게 해주시고, 약사 면허 취득하게 해주셨고, 기적처럼 교회도 개척하게 해주셨고, 또 20년 넘게, 약국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도 해주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쭉 생각하면서 지금도 들어오는 그런 참소를, 마귀가 참소하거든요, 저한테도. 너 죽을지도 몰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너 지금 아픈 거, 막 그런 거 지겹지도 않냐, 그런 생각이 꼭 내 생각처럼 들게끔 하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살짝 뿌려진 마귀의 생각을 자기가 딱 끌어안은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속에서, 그래, 맞아, 나는 예수를 팔아야 되겠어. 도저히 저 사람은 우리의 구주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 민족의 배반자라고 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가룟 유다 같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이 틀어지면서 기도하던 손이 내려가는 어떤 예배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그 말은 또 바꿔서 말하면 지금 현재도 너의 몸은 계속해서 낫고 있고 지금 이 과정이 네가 2배로 치료되기 위한 그 중간에 필요한 과정으로, 그래서 이것조차도 너의 영과 혼과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양분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걸 설명하실 때 자주 얘기하시는 게요. 그게 마귀가 준 그 말에 속뜻이 뭐냐면 과정을 무시한 거래요. 돌이 떡이 되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해도 밀을 키워야 되고 또 뭐 밀을 키우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밀을 사와야 되고 그것을 빵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마귀는 잘 생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떤 그런 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고 할 때도 그런 영적인 뭐 차원이 깊은 그런 어떤 영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도요.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딱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 핍박하기 위해서,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핍박자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바울이 그 빛에 눈이 멀었거든요.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라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주 오해를 하는 게요. 그렇게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되고 바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도행전에 그 감추어져 있는 시간의 여백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신학자들이 말할 때 8년이래요. 여백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 길로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유력한 사도의 신분이 된 게 전혀 아니고요. 나중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다소로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둘이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같이 이제 담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사울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때까지가 최소한 8년 이상이라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뭐 시간 차는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 뭐 십몇 년이다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8년이든 십몇 년이든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옛날에 이미 자기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율법의 가장 엄격한 그 수행을 다 해서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꿰한 수제 청년이었거든요. 율법에 아주 완전 정통한 사람이었고 헬라 언어나 헬라 문화에 이미 최고 수위에 올라가 있는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뒤에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제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8년 내지는 10몇 년의 시간이 흘렀었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은 그 고립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는 모두에게 잊혀진 그런 긴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결국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거고, 바울이 되고 나서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나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나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제일 끝에 디모데 후서 같은 것을 썼을 때 그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그 사역 말기라고 하거든요. 그때의 그 사도 바울이 써놓은 그 우리 성경을 보면요. 초창기에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사울이랑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어떤 영적인 깊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성장하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환경이 뭐 산이 변하여서 바다가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정말 성화되는 것, 믿지 않던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이것이 제일 어려운 기적이래요.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버려져 있었던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다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깊이 있는 말씀,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그 이야기.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 또 저에게 한마디 더 해주신 게 있는데요. 네가 지금 몸이 아픈데 너는 아직 정상인이 아닌데 네가 너무 정상인처럼 먹고 싶어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제 생각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제가 많이 절제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굉장히 많고 조금만 매워도 한 젓가락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김치도 제가 잘 못 먹고요. 좀 기름기 있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먹을 수가 없고, 그렇죠. 저녁을 안 먹은 지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교회에 저를 불러주시는 데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몇 군데 갔는데요. 그런 데 가면 거의 다 저녁 식사 대접을 저한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저도 감사함으로 그거를 먹고 또 그분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싶은데요.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다음에 강단에 서잖아요. 강단에 서서 이게 강연을 할 때 제 위장이 완전히 이게 집중하잖아요. 제가 혼신의 힘을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해서 하다 보면 이 위와 장이 그냥 딱 스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은 게 없는데도 정말 조금밖에 먹지를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먹은 게 없는데도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그날 밤에 제 배가 이렇게 부풀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절제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따뜻한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상인처럼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아직 정상이 아니야. 조금 더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절제해서 조절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정말 아버지의 음성이었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왜요? 이런 말을 잘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를 비춰봐지더라고요. 내가 아침이나 점심을 먹을 때 좀 욕심을 내서 내가 저녁을 못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좀 욕심을 내서 이렇게 먹어버리는, 이것도 그냥 이게 소화가 될까 생각하면서도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약국에서 이제 환자들을 보잖아요.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다 불치병이신 분들이 주류거든요. 어디를 가도 답이 없는 사람들, 답이 있으면 저한테 뭐하러 오시겠어요. 병원 가서 치료받지. 그런 게 답이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오시는 난치성 환자들이신데요. 그분들한테 공통된 어떤 게 있어요. 공통된 하여튼 어떤 기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빨리 낫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효과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면 더 빨리 낫기를 원해요. 뭐 한 달 안에 뭐 이렇게 많이 뭐 혈당 500이 넘던 사람이 당뇨병인데 전혀 병원에 당뇨약 인슐린을 써도 낫지도 않던 사람이 그냥 500인 상태에서 온 거예요. 보통이 100이니까 500이면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거든요. 근데 그 지경을 해서 저한테 오셔서 생기산 한 3, 4일 먹고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생기산을 길게 못 먹어요. 왜냐하면 빠른 효과만큼 자기 마음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낫느냐는 거예요. 왜 먹을 때뿐이냐는 거예요. 아니, 당뇨병이 생긴 게 수십 년 동안 몸속에 축적이 돼서 생긴 거잖아요. 생기산 당뇨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그냥 피를 좋게 하는 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몸에는 유독 잘 맞아서 세상에 당뇨약도 아닌 것이 며칠 만에 정상 혈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안 먹어보는 거예요. 안 먹었더니 혈당이 도로 올라간다면서 이거는 더 못 먹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보통 그 당뇨가 낫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쌓인 거니까 뭐 6개월이나 1년 만에 낫는다고 해도 그건 기적이거든요.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래요. 가다가 좋아졌다가 또 좀 뒷걸음질 쳤다가 좋아졌다가 뒷걸음질 쳤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또 한참 지나보면 좀 더 좋아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상담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몸 상태를 일기로 한번 써보시라고. 몇 줄밖에 안 되는 거라도 오늘은 뭐 밥을 뭘 먹었는데 어땠다, 혈당이 얼마 나왔다, 내가 뭐 걸을 때 얼마나 기운이 있었다, 뭐 숨이 찼다, 뭐 소화가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팔다리가 저렸다, 잠을 몇 시간 잤다, 이런 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요 증상에 대한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라 그래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그게 객관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이 주관적이라서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아팠던지를 잊어버리고요. 굉장히 마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천천히 가지만 이게 지금 낫는 과정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그 약 효과를 보고 그 삶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세상의 성공의 어떤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자기를 낮추고 절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기를 낮추고 절제하는 거. 제가 좀 더 정상인처럼 아침, 점심은 정상인처럼 먹어보고 싶어. 내가 이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런 것도 못 먹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말이 돼? 한번 먹어보지 뭐, 이런 오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과욕을 부린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터치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한 이틀 정도를 아침 점심도 약간씩 절제했거든요. 약간씩 절제했더니 한결 편한 거예요. 정말 한결 편한 거예요. 어제 제가 점심은 또 한 수저 정도를 좀 더 먹은 것 같은데 그것의 대가를 제가 저녁 때 좀 톡톡히 치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따가 먹을 오늘 점심도 제가 좀 더 절제하고, 근데 이 절제가 또 경건에 그렇게 유익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돼지고기나 쇠고기나 고기를 아주 배부르게 먹고 기도를 한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모든 것에 좀 절제거든요. 약간 절제예요. 뭐 그렇다고 수도사처럼 살으라는 거는 전혀 아니고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사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육신의 그런 방법으로 뭐 너무 배부르게 먹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건에 상당히 이렇게 마이너스더라, 그런 거를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들 초청받아서 갈 때 저녁 식사를 안 먹고서는 이것도
경건에 이르는 굉장히 좋은 연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의 기적은 지금도 물밑에서 작업 중이고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보상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 확실히 믿고 붙잡으세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과정, 병이 낫는 과정, 참고 인내하는 과정,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라반의 집에서 그때 나올 무렵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이, 내가 라반도 보았고 야곱 네가 고생하는 것도 다 보았노라, 네가 어떻게 살아온 것도 다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았노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만 보셨겠어요? 저도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제 기도학교를 보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부끄러워져요. 하나님이 내 허물도 다 아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슬퍼했던 것도 다 아시겠구나. 내가 남몰래 다른 사람한테 살짝씩 속이고 다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거짓말한 것도 다 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더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도 아시고, 내가 잠 못 자며 고통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시며, 그 곁에서 묵묵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자들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들으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마귀의 참소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참소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으로 다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낮은 모습 다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바랍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